6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배를 우리들을 구원하시리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까 나의 작은 옥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오늘 본문은 바람직한 삶, 우리가 구하여야 할 삶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장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가난에 대한 것, 부에 대한 그러한 주제인데요. 이 잠언 기자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삶,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소개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저마다의 각자의 생각, 소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바람직한 삶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삶,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19절에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가난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면서도 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사람이 구할 것,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이 가난해라고 하는 이 주제들을 보면은요, 그냥 뭐 부자의 삶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가난하든 부하든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또 악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난하면서도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자로 살면서 악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 지혜자의 충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바람직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잘 사는 데 목적보다는 비록 뭐 개인적으로 게으름이나 또 악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부한 삶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데 목적을 두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부자로 살면서도 잘 못 사는 삶이 있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삶이 있는데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 잘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나와 있고요. 뭐 또 6절,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여야 할 삶이 바로 재물이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또 그렇게 거짓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도 선물 뭐 이렇게 많은 부가 있으면 뭐 친구들이 많이 따라오게 되겠죠. 곳간에서 인심 나온다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다만 가난한 자에게도 이렇게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친구도 없고 또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이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죠. 왜냐하면은 뭐 가난하기보다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면 사람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자기를 우러러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6절에도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청하겠죠. 또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도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그 잠언 기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가난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잠언 기자가 소개를 합니다.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는 가난할 수 없는데 가난하게 되는 그 원인을 게으름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런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전에 잠언 6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잠언 기자의 말을 보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잠언 24장 34절에도 게으르면 빈궁이 도둑처럼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게으름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24절에도 그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15절도 그렇게 말하지만 게으름이 지나치면 가난이 도둑처럼 찾아온다. 분명한 것은 게으르지 않으면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게으름 때문만이 가난이 찾아오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사회 정의가 무너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3절에도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 경제 정의가 무너졌을 때 참 이러한 가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경제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2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득세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정직한 가난한 적은 자보다는 더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게으를 수밖에 그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있고 자기 힘이 아닌 영역도 있는데,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게으르지 않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정의가 무너져서 부지런하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가난을 면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또 부정부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가난이 세습화되고 대물림이 되는 거죠. 부는 반대로 세습과 또 대물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잠언 기자는요,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이든 부한 것이든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겠습니까? 가난할 수 없는 가난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자는 바람직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 기자는 가난 그 자체가 악도 죄도 아니라고 하는 것, 부도 마찬가지죠. 가난이든 부이든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것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읽으면은요, 해석을 하면은 흠없이 행하는 가난한 자가 더 좋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문에 충실하게 재해석해서 번역해 보면은 흠없이 행하는 자가 흠없이 행하는 가난한 자가 더 좋다. 그러니까 흠 있게 행하지 않는 부자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에 대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잠언 저자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좋다는 것인가를 오늘 이어서 그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부자이지만 입술이 패역한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이 잠언 18장 23절. 잠언의 이야기들 쭉 보면은요, 상당히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우리를 가난한 자와 또 부자인 자를 그렇게 대립적으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자로 살 것인가, 바람직한 자,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주지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면서 어떤 삶을 택할 것인지 지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을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곡해하고 거짓말을 하여서 부를 취득한 사람이 부자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비교하면서 이 비교를 통해서 비록 가난하지만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고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1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고 또 구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자기만을 위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흠없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잠언 기자와 성경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삶은 꼭 가난에도 부함에도 있지 않고 흠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바람직한 삶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보면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말할 때 자족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요, 외부 환경의 독립적인 상황을 가르쳐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이것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그런 상황을 자족하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좀 자의적으로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부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연연하지 않고 산다라고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람직한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잠언 기자가 부자로 사는 삶이 아닌 이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22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삶이 나은 삶,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흠없이 성실함으로 섬기는 바람직한 자의 삶이야말로 오늘 나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보면 부자 같은 경우는 날마다 흠없이 사는 삶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흠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의 부를 불쌍한 가난한 나사로와 나눴다라고 하면 그의 사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흠없이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부자로 사는 삶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흠없이 사는 삶을 살았던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비록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죽은 이후에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부한 삶을 살았던 이 부자 같은 경우는요, 불꽃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위로는커녕 괴로움을 받는 삶으로 그렇게 결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인격, 사람의 행복은, 가치는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다고 해서,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의 질이 최고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하지만 흠없이 사는 삶이야말로 이게 천빈하고 또 가격이 저하되는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반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이야말로 황금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 만모니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서 부한자로 살고자 하지,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없이 살고자 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장자크 루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인지를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비록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삶, 흠없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 재물을 두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삶보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유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재물에 대한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만족이요 자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요한고실에게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듯이 부자인 것 같지만 그의 벌거벗은 수치를 책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권한을 또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람직한 삶, 우리가 구하여야 할 삶은 부자로 욕심내며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람직한 삶, 잘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이 잘 사는 삶인지, 바람직한 삶인지, 흠없고 또 성실한 삶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원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하여야 할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그러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흠없는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날씨가 계속해서 이제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을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 부르고요. 찬송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난 주면서 행한 일이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일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